샬롬. 오늘 하루의 삶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 마음과 새 영과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리고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미리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명절에 보게 되는 고전 영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조금 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삼손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강력한 힘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축복하심으로 삼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 삼손은 자신이 불패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삼손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하나님을 잊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잊고 찾지 않는 것은 최대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역경이 육체적이고 영적인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지만 성공이 역경보다 더 큰 영적 도전과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점과 실패조차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마저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자신의 삶을 망치는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안 좋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된 마음이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이 결국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 상태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갈망하는 성공과 성취를 허락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악된 마음은 목마르게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삼손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그 목마름과 공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을 죽이려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접근하여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 삼손을 굴복시킬 방법을 찾아 알려주면 거액의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에게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을 가지고 삼손의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들릴라가 사랑하는 연인을 배신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욕심이겠지요. 하지만 욕심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들릴라를 찾아온 사람들은 단순히 블레셋의 한 무리나 종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블레셋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들입니다. 즉 삼손이 블레셋에게 국가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들릴라가 삼손을 넘겨준다면 들릴라는 국가적인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에게 제시된 부와 권력 그리고 장차 얻게 될 영향력은 들릴라에게 삼손을 배신할 수 있는 큰 동기와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들릴라는 삼손이 없더라도 남은 평생이 보장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유혹이지요. 이것이 세상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흔한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들릴라가 품었던 동기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들릴라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삼손입니다. 들릴라는 여러 차례 삼손의 거짓말에 속으면서 끊임없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삼손을 생각해 보면 마치 위험한 게임 속에서 들릴라를 가지고 놀며 즐기는 듯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위험을 즐기는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위험은 삼손을 흥분시켰고 그 결말은 항상 그를 우쭐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탕으로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교활한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에게 중독되어 있는 것일까요? 중독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이며 중독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들릴라의 관계에서 얻는 우월감과 만족감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들릴라는 15절에서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만 해요. 만약 이걸 말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협박합니다. 특정 관계에 중독되거나 종속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관계의 불안과 파괴입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모든 진심과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행동은 설령 들릴라가 그를 파멸로 이끌더라도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보다는 극단적으로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진심은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사이에는 열정과 로맨스도 있었겠지만 이는 모두 자기 충족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삼손의 내면은 하나님을 잊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심각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을 인정하시고 삼손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삼손이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삼손의 인생을 지키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럼 들릴라 때문일까요? 들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결과가 삼손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삼손 자신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허망한 마음 때문입니다. 삼손의 내면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힘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삼손이 오랜 기간 동안 나실인의 서원을 점차적으로 어겨왔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체를 만지거나 술잔치를 열어 공개적으로 나실인의 서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주 율법을 어긴 삼손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삼손이 힘을 상실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잊은 마음이 인간관계의 파괴와 인간의 삶에 남겨지는 깊은 상처와 혼란을 어떻게 초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린 후 더 이상 예전처럼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진정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힘의 근원은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공허함과 욕망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분명하지만 이를 서로에게 감추고 있는 거짓된 자아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에 의존을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는 진정한 능력과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힘이나 성공을 가졌더라도 결국 우리는 영적 기근과 목마름에 시달리게 됩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삼손이 큰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는 삼손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